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엠마오 도상에서 생긴 일, 엠마오 도상에 생긴 일을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3월 말일이 부활절이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유가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을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믿음을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셨는데 새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시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건이에요.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가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가 동행하셨으나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찾았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옆에 동행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지니까 오늘 16절 같이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도 될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1절에는 저희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밝아지니까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워진,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자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또한 귀가 열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를 한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교회를 한없이 다녔어요. 기도도 한없이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주님과는 무관한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영의 눈이 가려워진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1000만 성도라 하는데 이 1000만 성도가 눈이 다 밝아지길 저는 원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어쩌냐면 예배 드릴 때 막연하게 송아지가 곱들에 끼어갖고 끌려오듯이 끌려와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사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건데 기쁨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근심뿐이에요.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오직 염려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가려워져 보니까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는 얘기해주고 근심하지, 내가 모든 것을 들의 공중에 새와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난 새들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아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딱 나가니까 모르겠어. 근심해 또 염려해. 기쁘면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기쁨은 그냥 어거지 웃음, 그냥 남들 앞에서 어거지로 웃는 웃음 이거 말고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죠. 이 속에서 나오는 참담 기쁨이 있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세상에 어려움 탁 닥치면 순간 아이쿠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때문에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근심과 두려움뿐입니까? 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평상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근심과 두려움 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과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죄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영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생각 없어요. 오직 본인의 삶이 잘 되고 평안하기만 바라요. 꼭 무속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신앙이죠. 이거는 참다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행했지만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25절 26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쭉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당연히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달콤한 소리는 다 믿습니다. 달콤한 소리는 왜 이렇게 듣기가 좋은가? 다 믿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왜 안 믿고 있습니까? 막연합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생긴 일, 여러분 삶에서도 예수가 옆에 동행하는데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면은 편안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평안할 땐 옆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왜 나를 떠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노라.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받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맨날 받아야 머리만 커져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 입만 달달거려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행동으로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 진짜 목사가 하는 말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성경은 믿으십시오. 성경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믿으면은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리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는 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제 자신의 병도 여러 번 고쳤었고, 제가 옛날에 이제 나무 만지는 가구나 목공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무 쓰는 것이 대부분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무를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얼굴에 몸에 옴이 올라가지고 많이 시상이 됐었어요. 그때 어때냐, 청년들과 함께 일 끝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때예요. 야, 우리가 찬양 끝나고 여러분 내 얼굴 보이죠? 내 몸 길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취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염없는 눈물이, 처음엔 회개요, 두 다음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리면서 눈물이, 그러니까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얼굴이 따가워요. 따가워. 그렇게 따고 상처에 닿으니까 따갑겠죠.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얼굴에 있었던 것이 싹, 그 딱지가 싹 떨어지고 깨끗하게 그냥, 어떤 약도 바르는 것도 아쉬웁니다.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냥 기도했어요.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니까 그래 낫겠지. 아유,
칠해 주실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믿고 기도하니까 싸그리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가정이 31절 3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죠? 안 좋아요. 죽어.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몸이기 때문에 죽어. 영안으로 보면, 영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이 보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뜨겁다 그래서 뜨겁다. 마치 불을 닿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감동을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뜨겁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 너는 주에게 가라 부름 받고는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성가대 예배드리고 성가대 마치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골방에 가서 기도를 딱 벽을 대고 딱 무릎 꿇는 순간 주의 한마디 외쳤어요. 그런데 좌우에서부터 밝게 빛이 내리면서 그냥 내 눈에는 다른 소리 안 나요. 눈물만 주르르 하는데 저 멀리서 밝게 비치면서 비둘기가 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울 정도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혀를 말아서 기독해 하셨어요. 성령이 아주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셨어요. 오늘은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망치로 친 것 같이 내 가슴을, 내 머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눈을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2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어느 교회를 택할까?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하면 세상 얘기를 절반 정도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버려요. 세상 얘기를 하면 길을 닫아요.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쭉 전가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서 눈이 내려앉을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얘기가 강단에 나온다면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은 싹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뜨거운 이 말씀의 체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 뜨거워졌다 그래요?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축사. 축사는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진정 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할까요? 영 안에 눈을 떠야만이 거짓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호천사가 늘 둘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수호천사가 함께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운전하다가
아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겨울철인데 더군다나 짧은 거리에서 갑자기 앞차가 쓰는 바람에 아차에서 사고 났구나. 그런데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붙일 정도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합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들으면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교훈과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데 무엇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느니라. 성경을 풀어줄 때 누군가 풀어줄 때 아니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많은 이런 상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낸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왜 강단에 서면 꼭 내 얘기만 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목사님 나를 콕콕 찔르잖아요. 맨날 매주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은 찔림을 받게 된다. 내가 바르게 살면은 찔림이 받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게 된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죠. 우리 육신 몸에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째고 고름을 짜내야죠. 치료해야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잘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난 후에 목사님 전에는 똑같은 말씀 전해서 제가 찔림이 왔는데 이제는 감사가 넘치네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가니까 감동이 온 거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왜? 바르게 살라 하고 이제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5월 셋째 주쯤 되면은
성령 강림 주입니다. 지금 이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 같은 체험, 바람 같은 체험, 비둘기 같은 체험, 말씀이 뜨겁게 나를 때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 것보다 이 영적인 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또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 분을 믿고 알고 믿으십시오.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머리로 받아서는 입술만 종알거릴 뿐 마음으로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받을 땐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됩니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주를 알아보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활짝 뜨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